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더 가득하고 우리도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나의 인생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삶입니다. 자, 18절 보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계신가 보니까 앞에 있는 사건에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을 했죠. 그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개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니까 회개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빛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빛을 비추지 말라고 빛을 공격한 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잠시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도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와 천국 메시지였죠.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회개와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안 하시는 게 안전할 텐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메시지, 이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하셨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것이에요. 자, 이때 두 형제를 만납니다. 자, 두 형제가 누군가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들이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어요. 자, 금을 던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마태가 친절하게 어부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자, 18절을 다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금을 던지고 있는 이 어부들을 직접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요, 그냥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6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그는 빛으로 되어 있어요. 빛. 그렇죠? 1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가 될 사람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보고 있는다면 이것은 빛이 어딘가를 지금 향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빛이 비춰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랜턴을 켰는데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초점, 어떤 사람, 어떤 나무, 어떤 지형, 어떤 환경을 이렇게 랜턴으로 비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빛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있는 건데, 16절 한 번 더 보세요. 이 빛이 어디에 앉아 있는 자, 어디에 있는 자에게 비춰진다고 하나요?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진다고 하죠. 예수님이 랜턴이에요, 랜턴이 되어서 불이 밝혀졌는데 그게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그늘, 사망의 땅, 흑암에 앉아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춰지는 곳은 그곳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열심히 일한다. 이 밤 늦도록 새벽까지 열심히 일한다. 가족들도 참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 참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너희들은 지금 사망 아래 있어. 흑암 아래 있어. 너희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어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고기 잡고 있는 사람, 어부는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어부는 오히려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낚으면 살아있는 고기들을 낚겠죠.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드디어 내가 고기를 잡아서 오늘 하루 일당 벌 수 있겠다. 내가 이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일을 하는 가족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들은 흑암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라고 죽은 상태라고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추시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사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죽어있는 상태로 보실까? 이유가 있죠. 자, 성경에서 바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바다에서 일한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사망 안에 있어. 사망과 함께 있어. 죽음과 함께 있어. 혼돈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안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한이가 축구할 때 열심히, 주아가 축구할 때 열심히, 또 예배 때처럼 악기를 열심히 치는 것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사람 볼 때는 와, 박수 쳐줄만 하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지금 사망 아래에 있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실할 수 있고 남들보다 열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일 수 있고 어떤 좋은 결과물도 갖고 올 수 있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나를 보면 나는 죽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고 월급을 받아서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입혀도 내 인생에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빛 없는 인생은 바다,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다 사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래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사망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비참하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고 계신 거죠. 뭐냐면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 거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오신 것이에요. 갈릴리는 성경에서 바다라고 일컬어져요. 바다는 곧 죽음이 있는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죽음의 그 현장인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겠냐면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장면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죽음의 상태죠. 죽음의 상태에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죽음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면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 그 장면과 같은 것이에요. 죽음 아래에 있는 자, 죽음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살리시려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마태가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장과 4장에서. 잠깐 보실까요? 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세례 받으실 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근데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아들을 따르라.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라는 말이고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너희도 같이 따라가라. 그런 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있는 자를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성실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요. 최선 다했고 희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은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 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은 뭔가요? 아들로서의 기뻐할 만한 삶은 뭔가? 우리가 상상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을 또 보면 돼요. 왜냐하면 마태가 잘 설명해 놨거든요. 자, 4장을 보시죠. 여기에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가 나와요. 한번 3절 보세요. 시험 받는 장면인데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시험을 받았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라고 했을 때 시험이니까 안 넘어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자, 그게 4절이에요. 한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런 대답인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말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 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또 시험을 하죠. 그렇죠?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시험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시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된다. 내게 하나님 어떤 감동들을 주시면 그래, 내게 주신 감동대로 된다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드리면 주님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정말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10절에 한 번 더 이제 이 두 가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님이 아들답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어떤 자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쫓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다. 그런 거죠. 제자들은요. 흑암 속에 있어요.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들의 삶을 쫓아와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야지. 이 길을 따라와. 내가 가고 있으니까 따라와라고 요청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게 계속 내가 주님을 나는 그런 분으로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닌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꼭 물어보고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하나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점점 더 채워질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자신에 따르면 어떻게 할지를 약속하세요. 한번 본문 보세요. 주님이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데 능통한 사람, 어떤 것을 잘하는 분이어야 될까요? 사람을 낚는 일을 잘하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제가 누군가에게 내가 축구를 좀 가르쳐 줄게라고 말한다면 제가 최소한 이 사람보다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거는 야, 내가 사람 낚는데 능통해. 내가 사람 낚는데 정말 잘하는 내가 그런 자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람을 낚는 일은 앞에서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부터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예수님이 잘 낚는 분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능통한가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데 능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 어부의 품성과 어부의 성품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필요한 자질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질. 그게 뭐냐면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낚으려면 내가 사망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 줄 아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가장 중요한 품성이에요. 생각해보죠. 불이 났어요. 집에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소방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서 물 뿌리고 그리고 개인 소화기 들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면 죽어요. 불난 건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불난 건물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 하는 일은 옷을 입고 불난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야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큰 크루즈선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크루즈선에서 한 여자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곧바로 자기도 스스로 바다에 떨어져서 몸을 던져서 헤엄쳐 가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구했어요. 누구냐면 아빠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큰 크루즈선이 바다 한복판에 가요. 뭐 해변가가 아니라 바다 한복판을 가요. 수심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한복판을 가는데 아이가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나도 그 죽음에 나를 던져야 돼요. 뭐 보트를 타고 가더라도 나도 바다에 나를 던지는 거죠. 맨몸으로 가더라도 바다에 나를 던지는 거죠. 즉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나도 사망으로 돌아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망 중에 있는 자를 구하려고 지금 사망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시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 자리가 안전해요. 그 자리는 영광이 있어요. 그 자리는 경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몸은 반드시 죽으니까. 그러니까 영원에 계신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땅에 사망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려고 사망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 많네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헤롯 대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죠? 2살 아래에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더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경험하시냐면 사망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몸을 입으셨고 사망의 시간을 지나셨고 육신은 결국 후피해서 죽게 되어 있으니까 사망의 삶을 30년 동안 사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부의 자질이 있으신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부의 자질이 확실하게 있으신가? 확실하게 그 성품이 있어요. 어떤 성품이냐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시편은 이런 사람 낚는 어부를 뭐라고 부를까요? 시편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부르죠.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요. 밤 동안 모든 울타리 안에 양을 집어넣고 그 울타리의 문, 이게 양문이에요. 양문을 누가 지키냐면 목자가 지켜요. 왜냐하면 밤사이에 맹수가 와서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낮에 초장에 풀을 뜯도록 양을 다 풀어놓고 목자는 뭐 하나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혹시 어딘가에서 맹수들이 와서 이 양을 공격하나? 그럼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보면 목자가 어이쿠 큰일 났다 하고 112에 119에 신고하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달려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맹수를 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양을 살리는 자가 바로 목자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야. 내가 그런 목자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도 그런 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도 그런 자로 서게 해줄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야. 너희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리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에게 준비시켜 줄게. 자, 이 말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거죠?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직업은 다를 수 있어요. 각각 우리가 잘하는 일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직업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직업으로 그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 이 목자의 길,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궁극적인 사명. 바울이 텐트 짓는 일을 했지만 이게 자기의 생업인데 먹고 사는 생업인데 이것을 위해서 텐트를 친 게 아니잖아요. 텐트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내가 사망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그게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바로 사망에 있는 자를 위해 사망으로 들어가 내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 자, 예수님은 3장에서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자리에 생명 걸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 길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이에요. 곧.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여기는 곧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듣자마자 곧바로 무엇을 버렸죠?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물이 뭐냐면 그동안 이
그물은 자신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이게 그물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삶의 목적도 이 물고기 잡는 이 그물로 부자 되고 넉넉하게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하는 그 방식이야. 그물은 뭐냐면 자기 삶의 방식을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만약에 목수였다면 망치를 버렸겠죠. 망치나 못을 버렸겠죠.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그물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게 내 삶의 방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삶의 방식, 내 기준을 지금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아세요? 아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다시요. 3장에서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4장에서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말씀에 순종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들 나를 따라와 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대로 시작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자, 그물을 버리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첫째,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둘째, 또 누가 먹을 게 없을까요? 내 가족. 근데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의심하지 않냐면 나의 인생과 내가 남겨두는 가족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시작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삶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왜 없겠어요? 가장이라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부모라면 그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나는 개인으로서 나도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가장 좋을까? 가장 평안할까? 가장 풍성할까? 우리는 다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들로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를 소망해요. 갈 때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실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아들의 삶인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삶은 결국 뭐였냐면 자아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혼자 기도하면서 어떤 이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게 멈추지를 않아요. 생각 좀 멈춰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을 만나면 머릿속으로 자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주님, 내가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부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듣는 내 그 아들의 삶이 도저히 안 됩니다. 생각부터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침에 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들의 삶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사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소방관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 구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순직을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려면 이게 나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죽음의 자리는 나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사실은 자기 부인이 있는 길. 어부의 삶은 자기 부인이 있는 삶. 아들의 삶은 자기 부인이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은 자기 부인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다 이 자기 부인의 아들 된 삶을 매일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좀 하지 말고 이것 좀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받든지 기도함으로 받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절이에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여기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아버지를 따라서 업을 내 천직인 줄 알고 아버지를 따라서 재산, 우리 가족에 내려오는 재산인 배를 내 것으로 물려받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하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나도 물고기 잡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22절. 그랬더니 아버지를 버리고요. 내 소속, 인생의 소속을 이제 하나님께 옮겼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뜻이고 내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죠. 그리고 배,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의 방식, 내 노후를 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배는 이 가보거든요. 가보, 우리 집의 보물이에요. 이거 잘 지켜나가면서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고쳐가면서 물고기 잡아야 이 가정이 사니까. 근데 내 삶의 방식도 포기하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요청하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이것을 자기 부인, 아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들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말씀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양식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기억하면서 아들의 삶을 살아야겠다. 올해는 더 풍성하게. 그리고 아들의 삶, 즉 자기 부인의 삶을 내가 더 많이 살아드리며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에서 산 제물이 되기를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매 주마다 오기 전에 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기 부인 안 된 게 뭐가 있었죠?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아들의 삶이 아닌 거 뭐였죠? 깨닫게 하시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신뢰하는 믿음 좀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기뻐하는 삶 더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를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하고 또 한 주간 그 마음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365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